제4권 제3장 점성술에 현혹되다. 나는 양심의 거리낌 없이 그자와 비슷한 사기꾼들의 점괘를 들었습니다. 자신들을 점성술사라고 부르는 그자들은 희생 제물도 쓰지 않고 어느 영에게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점을 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참된 기독교적 경건은 마땅히 이러한 점수를 거부하고 책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께 고백하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고 말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이는 주님의 선하심을 악용하여 죄를 마구 지으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즉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점성술사들은 이 모든 유익한 조언을 없애버리려고 말하기를 당신의 죄의 원인은 확실하게 전체에 새겨져 있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또한 이것은 금성이나 토성 혹은 화성이 벌인 일이다 라고도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고작 살과 피와 교만한 부패함으로 이루어진 한 사람이 우리의 질병과 불행을 천체와 별을 창조하고 배열하신 분께 돌리며 자기 자신은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주는 오직 당신, 우리의 하나님, 오직 당신만이 달콤함과 공의의 원천이시며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행위를 돌리시고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그 시절에 한 현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약하게 능숙한 것으로 상당히 유명했습니다. 이자는 당시 지방 총독으로서 바로 이 사람이 웅변술 대회에서 우승한 내 병든 머리에 화관을 직접 씌워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내 병든 머리에 손을 뻗은 것은 약사로서 뻗은 것이 아니었으니, 왜냐하면 이러한 병은 오직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당신만이 치유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당신께서는 정말로 그 노인을 통해서도 나를 교정하지 않으셨으며 내 영혼을 치유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이 사람의 말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일수록 나는 이 사람을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말은 칠박했으나 생동감이 넘치고 활기 있으며 한없이 정직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야기를 듣고는 이내 내가 별자리 점을 치는 자들의 책에 심취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친절하고 부드러운 태도로 내게 조언하기를 그러한 책들을 내어다 버리고 그런 헛된 것들에 귀한 시간을 쏟는 대신 다른 유익한 것들을 찾으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자기도 젊은 시절에 점성술을 공부해 그런 일을 생업으로 삼을까 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미 그 전에 히포크라테스를 공부한 뒤였기 때문에 점성술도 충분히 이해해야 할 능력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일을 버리고 약하게 전념하기로 했는데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이 사람은 점성술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정직한 자신의 성품을 속이고 사람들을 현혹해 생활비를 벌겠다는 생각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자네는 이미 수사학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자네는 그저 좋아서 이 망상을 연구하는 것이지 꼭 필요해서 하는 것은 아니란 말세. 그러니까 자네는 내 말을 들어야 하네. 왜냐하면 나는 오직 이 일만 해서 먹고 살려고 이 학문을 열심히 연구했었던 사람이니까 말일세. 나는 이 사람에게 묻기를 점성술이 예언하는 내용 중에서 정말로 맞는 것이 많이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고 했습니다. 그는 우연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세상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일이 있으니 이런 일도 때로 생길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대답은 충분히 이치에 맞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우연히 어느 시인의 책을 아무 쪽이나 펼쳤을 때 원래 시인은 전혀 다른 의도로 시를 지었더라도 가끔은 어떤 식구가 놀라울 정도로 읽는 사람의 현재 상황에 들어맞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은 자기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스스로도 모르며 때로는 좋은 직감이 작동해서 단순한 우연 때문에라도 질문한 사람의 상황과 행동이 들어맞는 답이 나오기도 하는 법일세.
이런 것은 놀랄 일이 아니네. 그러므로 진실로 이 사람이 직접 했던, 아니면 당신께서 이 사람을 통해 하셨던, 주님께서는 나를 돌보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대화를 내 기억 속에 새겨두셔서 나중에 내가 직접 이것이 그러한가를 규명해 보게끔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그 사람도 나의 친구이자 유달리 선하고 신중한 젊은이였으며 점성술을 조롱하던 네브리디우스도 나를 설득해 점성술을 버리게 만들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점성술 책을 쓴 저자들의 권위가 이들보다 내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때까지 나는 내가 찾고 있던 것, 그러니까 확실하게 점성술사들의 방법이 아니라 순전히 우연하게 어떠한 일들이 미리 예고된다는 분명한 증거를 아직 발견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